할렐루야. 오늘은 기도응답과 구원의 관계, 기도응답과 구원의 관계란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두 맹인이 나옵니다. 이 사람들의 소원은 눈이 떠지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치료를 받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들의 눈을 고쳐주시고 소문내지 말라며 엄히 경고를 하십니다. 오늘은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기도의 조건, 요소를 먼저 살펴보고, 그럼에도 예수님은 왜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고 하셨는지 그 진위에 대해서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들의 모습에서 우리는 네 가지 중요한 기도의 조건 요소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27절 말씀에 예수께서 거기에서 떠나가실새 두 맹인이 따라오며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더니, 다윗의 자손이여라는 말은 유대인들에게 메시아를 일컫는 명칭입니다. 이들은 지금 예수님이 자신들을 구원할 그 메시아, 구원자라는 것을 인정하고 믿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이 구원자이심을 믿나요? 믿음의 실체가 뭐죠? 우리가 무엇을 믿는 건가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거죠. 그분이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사건, 그것을 믿는 것, 그것이 우리 믿음의 실체입니다. 그걸 믿지 못하면 어떤 기도도 응답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항상 그 끝에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고 하는 거죠. 기도의 조건 요소 두 번째는 내가 누구인지 아는 지식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27절 말씀 다시 한번 보면 예수께서 거기에서 떠나가실새 두 맹인이 따라오며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더니,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가 불쌍히 여김을 받아야 하는 자, 내가 긍휼을 입어야 하는 자임을 이들은 알았던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난 불쌍하지 않은데요. 난 소경이 아닌데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다음 성경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9장 39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르되 우리도 맹인인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예수님께서 눈먼 맹인을 고쳐주셨어요. 그것을 보고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계속 딴지를 걸었죠. 그때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에게 한 말입니다.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즉 맹인이 아니라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다. 우리는 우리가 영적인 맹인임을 알아야 해요. 하나님 앞에 내가 그렇게 영적인 맹인으로서 긍휼히 여김을 받아야 하는 자임을 고백할 때 비로소 우리가 내 자신이 누군지 알기 때문에 그 기도가 하나님께 올라갈 수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기도의 조건 요소는 인내하는 마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28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심에 맹인들이 그에게 나오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 믿느냐 대답하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하니, 이 맹인들이 지금 어디서부터 따라왔는지 모르지만 집 안까지 예수님을 따라간 거죠. 예수님이 거리에서 만났는데 예수님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했지만 예수님께서 그들을 외면하셨어요. 그때 그들은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께서 집에 들어가심에 맹인들이 그곳에서도 예수님께 나왔다는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주위 사람들이 이 과정에서 그 맹인들을 가만두었겠습니까? 시끄러워 이 맹인아 조용히 좀 해, 이렇게 안 그랬겠어요? 그 맹인들이 그것을 다 견디고 이겨내고 헤쳐나가서 그 집에 들어간 거죠. 이렇게 인내하며 포기하지 않고 부르짖는 것, 이것이 우리 기도에서 필요한 조건 요소라 생각합니다. 엘리야 선지자 때 3년 반 동안 이스라엘에 비가 오지 않았어요. 그런데 엘리야가 바다를 향해서 하늘을 보며 무릎 사이에 머리를 넣고 7번 기도를 했다 그랬어요. 7은 완전수라고 했죠.
끝까지 하나님 응답하실 때까지 작은 솜털 구름이 보일 때까지 기도했다는 거예요. 우리 기도에도 이런 믿음의 인내가 필요합니다. 마지막 기도의 조건 요소 네 번째는 내 기도를 예수님께서 능히 들어주시고 이루어주시고 해결해 줄 수 있다는 믿음을 갖는 것이죠. 예수님은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기 전에 주로 이런 우리의 믿음을 확인하십니다. 28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을 믿느냐 이렇게 물으셔요. 대답하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이 맹인들의 믿음의 이런 대답에 예수님이 답변은 또한 다음과 같습니다. 29절 말씀에 보면 이에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시니. 그러니 기도는 믿음을 떠나서는 존재치 못하죠. 또한 믿음은 기도를 떠나서 존재치 못해요. 기도와 믿음은 항상 함께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기도의 조건 요소 4가지를 먼저 정리해 봤어요.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기도의 조건 요소 첫째, 예수님이 누구신지 아는 믿음이 필요해요. 그분이 메시아다, 다윗의 자손이다 라는 확실한 예수님이 누군지를 아는 믿음이 필요하고요. 둘째는 내가 누구인지 아는 믿음이 필요하죠. 내가 영적인 소경입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라는 자신의 죄인됨의 자각이 필요합니다. 기도의 조건 요소 세 번째는 뭐였냐면 끝까지 인내하는 믿음이 필요하죠. 엘리야처럼 우리가 끝까지 믿음을 갖고 하나님께 매달리는 것이 필요하고요. 마지막 기도의 조건 요소 네 번째는 예수님의 능력을 믿는 그런 마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설교를 하고 끝내면 심플하겠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들을 고쳐주시고 이런 말씀을 또 하세요. 30절에서 31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눈들이 밝아진 니치라 예수께서 엄히 경고하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하셨으나 그들이 나가서 예수의 소문을 그 온 땅에 퍼뜨리느니라. 우리가 간과하지 말아야 할 부분이 이 부분이죠. 왜 고쳐주시고는 엄히 경고하사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고 하셨을까? 이 기쁜 소식 알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알려서 안 믿는 사람들을 보고 전도시켜야죠. 안 그런가요? 한 가지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이 사건이 이 맹인들의 구원과 관련이 있을까요? 즉, 이 맹인들의 눈을 떠준 이 사건을 통해서 이 맹인들은 구원을 받았을까요? 라는 질문입니다. 물론 구원을 받았다, 구원을 받지 못했다는 우리 인간이 판단할 수 없는 기준이지만 예수님의 사역과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 눈 뜬 것만으로 맹인들이 구원을 받았다고 확신할 수 없는 근거는 찾을 수 있어요. 성경 말씀에 보면 10명의 문둥병자들이 예수님께 찾아오고 예수님이 그들을 치료해 준 사건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모두 치료를 받고 돌아갔는데 한 사람만, 그 중에 사마리아인이 한 명만 예수님께 와서 감사를 드렸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 사람에게 이렇게 대답을 하세요. 누가복음 17장 17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러 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이방인 사마리아인에게 이렇게 말해요. 일어나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라. 그 전에 9명이 구원을 받았는지 받지 못했는지는 알 수 없으나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 나와서 감사드린 이 이방인 사마리아인은 구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병 치료와 구원은 별개의 문제일 수 있다는 말을 하는데 마태복음 7장에 보면 또한 거짓 선지자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많은 기적과 병고침과 권능을 행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심판대 위에서 예수님께 외면을 당합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근거로 기적이 나타났다는 것만으로 혹은 병을 치료받았다는 것만으로 그것이 그들의 구원의 확증으로 삼을 수 있겠냐는 거죠. 더욱이 예수님이 지금 이 두 맹인들에게 엄히 경고를 하셨어요.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치 않고 가서 소문을 내죠. 예수님이 정말 하시고자 하셨던 것은 병 고침이 아니라 그것이 다가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와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라는 사실을 알려주기 위함이었어요. 그러나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기적에만 몰두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걸 염려하셔서 알리지 말라고 당부를 하시는 거죠. 사람들이 예수님의 기적 사역을 오해하고는 잘못된 신앙의 길로 빠질 염려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 먼저는 기도의 조건 요소 4가지 우리가 배웠죠. 첫째, 예수님이 누구신지 아는 믿음. 둘째, 내가 누구인지 아는 믿음. 셋째, 끝까지 인내하는 믿음. 넷째, 예수님의 능력을 믿고 기도하는 것. 그럼에도 우리가 주의해야 할 건 뭐였냐면 우리 기도가 하나님의 뜻과는 너무 거리가 멀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또 기도 응답을 받았다고 해서 그것이 구원과 동일시되는 문제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긍휼로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응답받을 수 있어요. 특히 우리가 신앙이 어리거나 할 때는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사랑하니까 들어주시는 거예요. 우리 딸이 초콜릿을 너무 좋아해요. 근데 먹으면 안 돼. 몸에 뭐가 나요. 근데 제가 가끔 사줍니다. 왜 사줘요, 제가? 너 이거 먹고 몸에 뭐 나라? 이 다 썩어라 해서 주는 게 아니에요. 내가 널 너무 사랑한다는 것을 그 아이에게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너가 너무나 좋아하는 이 초콜릿 먹으면 안 되지만 많이는 안 사주죠. 가끔 사주지만 이렇게 내가 너를 사랑한다. 정말로 너를 사랑해서 주는 거다. 이걸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로 신앙이 어린 수준에서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때가 있어요. 그러나 진정한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게 하는 것. 내 필요에 의한 내 소원 성취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진정한 기도예요. 나의 그런 소원 성취가 되는 기도는 구원과는 관련 없을 수 있어요. 우리 아이가 아빠, 제가 건강을 위해서 초콜릿 안 먹겠습니다. 내 딸이 그러면 제 마음이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 기도가 나의 기쁨이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한 기도가 될 때 하나님 마음이 어떠시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기도 응답과 구원의 관계인 것입니다. 아무쪼록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 하나님의 마음을 아시고 올바른 기도로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